진짜 뜻을 알면 기도가 바뀝니다. 주기도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아멘을 그냥 말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5시 40분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2세 정미숙 권사님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5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권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권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주기도문을 매일 외웠어요. 그런데 오늘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 기도의 의미를 하나도 몰랐다는 걸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15년간 목회하면서 주기도문을 수천 번 가르쳤지만 정작 그 깊은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우고 반복하고 습관처럼 암송했을 뿐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나요?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쯤?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아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왜 일용할이지 풍족한 양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아멘은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기도 끝이라는 표시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들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척했습니다. 익숙해서 편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해왔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7가지 비밀을요. 주기도문의 한 줄 한 줄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친밀함과 동시에 존귀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부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우시면서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친밀하시면서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내 문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아픔도 함께 아뢰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제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건강 지켜주세요. 전부 제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자매의 남편을 지켜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의 일을 위해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만 기도할 때는 늘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2주 후 그 자매의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권사님을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짜 의미를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3년간 구직하다가 갑자기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본인의 오랜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신기하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제게도 복이 넘쳤어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나만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나도 함께 채워집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이며 동시에 온 세상에 믿는 형제자매들과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 필요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아뢰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제 문제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품는 사랑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이상합니다. 왜 내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양식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히브리어로 카다쉬입니다. 이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높임 받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이름보다 특별하고 높고 존귀하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데 왜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래. 그런데 저 모양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래. 정말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59세 박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5년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옆 가게 사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중국산 야채를 국내산이라고 팔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여서 팔면 당장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속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구나.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속이네라고 말하겠구나.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더 정직해졌습니다. 중국산은 정직하게 중국산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국내산은 어느 지역 것인지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무게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은 더 줄었고 빚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권사님 가게로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야채가 다른 데보다 비싼데 왜 자꾸 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야채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절대 속이지 않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웃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야채 가게는 정직해. 조금 비싸도 거기가.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손님이 예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6개월 후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권사님 가게는 오히려 번창했습니다. 1년 후 대형마트에서 권사님께 제안이 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마트에 입점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직하고 신선한 야채를 파신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지금 권사님은 대형마트 3곳에 야채를 납품하고 계십니다. 매출이 5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제 손이 하는 일로, 제 발이 가는 길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제 이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제 필요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랑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나라? 어떻게 임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가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내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내 직장에, 내 사회에, 이 나라에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되 제 방식대로 임하소서. 하나님, 통치하시되 제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주에 사시는 55세 이현주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2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교육청에서 발령 통지가 왔습니다. 시골 작은 학교로 전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도시에서 살았고 두 자녀도 도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항의했습니다.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화가 났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현주야, 내 나라를 원하니? 내 나라를 원하니? 집사님은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매주 기도했지만 정작 원한 것은 내 나라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인 척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 후 집사님은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골 학교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순수했고 배움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이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집사님은 방과 후에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진로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었습니다. 1년 후 그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문제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3년 후 그 학교가 교육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자신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도시에서 20년간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녀들도 시골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건강하고 밝아졌습니다. 남편도 시골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그 발령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원한 것은 도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행복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소서. 제 고집과 제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안에, 제 가족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완벽하게, 즉시, 기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기쁘게 실행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미루고 불평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즉시, 기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62세 최영란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좋은 직급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라.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지?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라.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년만 더 일하면 정년퇴직이고 퇴직금도 넉넉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지금요? 퇴직금도 못 받고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요? 집사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그날 밤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사실은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노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날 집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해야죠.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2개월 후 집사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은 기대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과 남편은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작은 학교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4년째 그 학교에는 15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30년 일했을 때보다 캄보디아에서 4년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퇴직금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바로 기쁨과 보람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특권이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진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양식입니다. 진짜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즉시 순종하듯이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만족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앞부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양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일용할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하루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일주일치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많이 모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더 거두면 썩는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만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4세 김현숙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전세였고 자녀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전세 계약은 1년 남았는데 아이들 등록금은? 생활비는?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러시다가 우울증 오고 불면증 악화됩니다. 약을 드릴게요. 그날 밤 권사님은 약을 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곳이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나는 지금 1년 후, 5년 후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만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지켜주세요.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요. 일주일 후 권사님의 옛 직장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현수가, 우리 회사에서 파트타임 일할 사람 찾는데 내가 할래? 한 달 후 권사님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딱 생활비만큼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작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드시죠? 2년 더 살다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2년 후 권사님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3년 후 아이들이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리 잡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제가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만 생각하라고 하셔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면 오늘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만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리시고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소서.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한 달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께 의존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은 내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6번째 비밀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 크게 배신당했을 때 용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용서를 주기도문 한가운데에 놓으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즉,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용서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58세 한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25년 전 결혼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째 되던 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할게. 말로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온 건지 확인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집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문안 온 목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남편을 용서하셨습니까?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용서했죠. 1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용서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아프신 겁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15년 동안 입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상처를 곱씹었습니다. 매일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왔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진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의지로 결단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3개월 후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진짜로 용서하니까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하기 전 15년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용서한 후 10년은 천국이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해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움과 원망이 저를 묶고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감정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의지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용서의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 끝났다는 표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멘은 끝이 아니라 확신의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진짜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이신이라고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체가 아멘, 즉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71세 이정희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주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시련이 왔습니다. 오랜 교회 봉사로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수술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아멘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 아멘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믿고 아멘이라고 했나?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했을 뿐 정말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로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멘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 되었어요.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한 달 후,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3개월 후, 권사님은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무릎은 수술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간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아멘을 했어요. 정말 믿는 아멘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믿음의 아멘이 필요합니다. 습관의 아멘이 아니라 확신의 아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용서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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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존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를, 그리고 확신의 아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우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제 입술에서, 제 손과 발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제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제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제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게 하소서. 한 줄 한 줄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새기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밀함과 존귀함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의존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이너스 용서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일곱째, 아멘 확신의 선포를 배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중얼거리지 마십시오. 한 줄 한 줄 의미를 새기며 천천히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확신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주기도문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닫고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과 함께 시작하시고 주기도문과 함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